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역설적이게도 요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좋은 세상입니다. 왜냐면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낮거든요. 사람들은요, 일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일단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새 결혼하는 또래들 있잖아요.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결혼 상대로 어떤 사람인지 볼 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있고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연봉을 받고 또 키 크고 훤칠한 외모를 갖고 또 가정적인 성격에 술 담배도 안 하고요. 뭐 그런 게 플러스 요인이죠. 그런데 반대로 마이너스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뭐 술 담배도 하고 뭐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이 있고 뭐 많지 않은 나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으면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을 보고 만났길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중간만 하면 되니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중간만 가면 인정해주고 좋아해준다는 거죠. 적어도 세상이 요구하는 그 도덕적 수준만 지켜준다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이제 기독교를 믿고 섬긴 집안은 벌써 4대, 5대가 된 집안들도 있죠. 그리고 저는 어렴풋하게 기억하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래 잘 다니라 라고 어른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거든요. 근데 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은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바로 지금 왜 이 세상은 우리를 더 인정하지 않고 더 사랑하지 않고 왜 이 사회에서 기피하고 이 사회에서 밀어내려고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제 모습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했죠. 이제는 교회와 예수님을 빼면 제 삶에 남는 게 뭐가 없더라고요.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하다 못해 제 삶의 모든 구성이 다 기독교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동하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와 제 삶을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제 속에서 드러나는 그 욕심들, 이웃을 향한 그 악한 마음과 태도, 그 죄가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문화에 묻는 거예요. 혼동한다 그랬죠. 그렇게 묻어버린 제 욕심이 마치 당연한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 마냥 그렇게 혼동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의 욕심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내뱉는 그 시니컬한 태도를 보면서 역시 기독교인은 안 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저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고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한 요구치가 참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해요. 그 그리스도를 닮으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라고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말고 너를 수십 번 찌르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이 가르침이 쉽겠습니까? 불의한 것에 참지 말고 함께 분노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약자를 받아주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라고요. 이 세상을 향하기는커녕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기도 어렵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옛날처럼 이 사회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힘든 삶을요, 꾹 참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 정신을 이렇게 갈고 닦아서 오늘 하루 이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집에 와서는 이렇게 푹 퍼져서 내가 편한 상태로 그렇게 하루가 끝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그게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삶을 살아갈 우리에게 한 가지 준비하신 게 있어요. 오늘은 그 답을 통해서 적어도 오늘 하루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누리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앞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15장에서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 사회적 제도를 막는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먹고 입고 자는 그런 기본적인 일도 제한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그리고 그때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때를 한번 상상해 보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제만 해도 얘기하고 함께 밥 먹었던 이웃이 등을 돌립니다. 없는 사람 취급해요. 물건도 안 팔아주고요, 일도 안 시켜주고요, 내가 만든 그 물건들 사지 않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가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재판에 회부되고 누군가는 사형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맹수와 싸우다 잡아먹히고 불에 타고 말이죠. 근데 정작 우리의 정신적 지주, 실제적인 주인,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하는 예수님은 없어요. 이미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보았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증언하고 있었죠. 어쨌든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험에 들고 낙심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 배교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예상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더라도 너희를 위한 선물을 남겨둘게.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 성령님이 너희가 실족하지 못하게 하실 거야.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신 선물이었어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이 느껴지고 성령님께서 힘주시는 게 느껴져서 그 능력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암이 낫고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고 그럼 좋겠는데 안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며칠 후에 겪을 일들을 막 떠오르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조언해주면 좋겠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할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할은 바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기서 번역된 표현인 이 책망하시다, 이 표현이요,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 밝히다, 잘못한 것을 알게 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한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본문의 의미가 좀 더 쉽게 이해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 죄인이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다시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의롭다라고 알려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댔더니 한 대 더 맞을 때,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었더니 이젠 신발도 내놓으라고 뺏어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 믿음대로 사는 이 일이 의로운 일이야. 내가 너희를 보증할게. 너희는 의로워.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알리는 일, 그게 심판이라고 하시죠.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만 같은 이 사탄의 세력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기는 것만 같지만 이미 이 세상은 패배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에게요.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괴롭힘을 받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이미 이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일을 담대하게 하라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건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손만 들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건 바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일들,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옆에 계셔 주시고, 불의한 것에 분노하셔서 성전을 쓸어버리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그 모든 일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사탄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 용기를 얻는 이 일은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일을 더 잘 믿고 더 잘 의지하고 더 잘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문제들, 그 수많은 괴로움들, 그 힘듦,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그 선물이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소원을 구하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과 결단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살게 두지 않죠. 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다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저 뒤에 있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아침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저녁에는 취미를 활동을 하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낙심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또 죄를 짓겠죠. 내가 익숙하고 편한 방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인 걸로 알고 살아갈 테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순종해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찌르실 때 불현듯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고 지난주 주일 말씀이 생각나고 10년 전 들었던 그 설교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가르침이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 보자 다짐하면서 실천할 때 분명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낙심, 그 실망, 그 실패감을 제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에 담대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드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죄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답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오늘 아침 깨닫지만 그걸 다시 돌리는 게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삶을 바꿔나가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누르고 내 욕망을 누르고 내 죄성을 누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서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더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의지하며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 나를 덮치는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4월 5일에 있을 임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나미비아, 몽골,
미얀마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이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위로를 주시고 또 선포되는 그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